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오늘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날은 점점 이제 좀 차가워져 가고 또 비마저 내리지만은 앞으로 좀 더 가면 눈도 올 터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 끼었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새벽기도 한두 번 빠지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는 찬송하다 보니까 계란 2알씩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가 법대로만 한다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법은 또 지켜야 할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또 정해진 이것에 또 탄력성도 있어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저는 저의 발목을 잡았던, 제가 하는 일에 협조를 잘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수월하게 넘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을 구입해도 처음 몇 번만 잘 되지, 또 조금만 지나면 안 되고 오래 가지 않아서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름 아닌 프린터기였습니다. 현역에서 일을 할 때에 회사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항상 이놈의 프린터기 때문에 열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장고 끝에 사무용 복사기를 200만 원 넘게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다고나 할까? 시원하게 출력되고 깔끔하게 인쇄되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돈이 좋긴 좋다. 돈이 좋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잘 사용했던 사무용 복사기, 사용한 지 이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걔도 고물이 다 되어 가지만은 그래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째 주보를 인쇄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장수나 만나 몇 장 안 되는 인쇄, 그것도 잘 안 돼요. 종이 걸리고 일일이 수동으로 또 눌러야 되고, 뭐 좀 하다 보니까 톤을 바꾸라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하여튼 요구하는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용인에서 가져오고 싶어도 문제는 가지러 가는 것이 또 꿈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비 따져보고 하니 차라리 용달차 불러가 싣고 오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이, 오장로님, 제가 어제 기도했던 장로님이 이 화물차를 하시다 보니까 부탁해서 1톤차 알아보니까 차가 잘 안 잡힌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이 봉화가 기사들이 별로 오기를 안 좋아하는 동네기. 여 오면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이웃교회 집사님이 수원에서 주말마다 이 교회로 오는 길에 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일부러 멀리 돌아서서 회사로 가서 싣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금 회사 뭐 하는 일이 다 쪼그라들어 사무용 복사기도 사실은 그다지 필요치 않고, 이곳에서는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니 내리기는 했지만은 한편의 마음은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퇴역 군인과 같은 복사기지만은 그래도 다시 이곳에서 저 물건이 제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돼 가지고 새 것 하나 사고 쓰던 것 내렸다면, 가져온 것이라면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할 텐데, 집사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은 고마운데 막상 쳐다보니
이전의 일들이 생각나고 또 아쉬움도 좀 남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안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말했던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어렵고 꼬이고 이런 것들에 붙들리면 끊임없이 사람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늘은 오늘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는 주문된 계란은 6판 180알, 나눔으로 보낸 알은 22판 660알.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완전히 믿지는 장사, 바보짓만 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돈이 들어온 것만 판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저는 하늘에 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 들어오지 않으면 심는다고 했고 이제는 내 머리 써서 팔고 싶지 않다고 했기에 주님께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사람 붙잡고 액을 복걸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도 도구에 불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주인 노릇할 수는 없습니다. 도구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깨가 아프지만은 이것 또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도구가 고장이 났다고 주인께 잘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냈어요. 보고만 잘하면 주인이 새걸 사주든지 고쳐주든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주인께서는 내 삶의 주인된 일을 잘 하실 것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만약 하던 사업이 잘 되기만 했다면 내가 지금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 앞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글을 적어 올 수가 있을까? 여전히 수시로 회사로 들락날락 하면서 온갖 똥폼 잡고 돌아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폼생폼사 가오 잡는다고 난리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마냥 건강하기만 하고 마냥 문제가 없는, 마냥 배고픔이 없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도요, 영적인 면에서는 주님과 멀어질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주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봤던 그 열왕기상 이 14장 말씀, 여로보암 왕 이야기, 그도 역시 초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13대 왕, 이 여로보암 2세도요, 오늘 초대 왕의 그 길에서,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북이스라엘에 흐르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그 나라 전체, 그 왕, 오고 오는 왕, 수많은 왕이 바뀌어져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 문화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대째 왕인 여로보암도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인 것이죠.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안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예수께 붙들려 가는 것, 그것 하나면 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번 증명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이 한 절만 본다 그러면요, 사실은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사에도요, 25절에 이어서 나오는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인생사에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에, 가장 튼튼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오늘 자 저를 봅시다. 이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앞전까지는 저의 일상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거고,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잘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회복을 한 걸까요? 결코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 중에 반전을,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25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60알을 팔고 180알을 나누는 것이 정상적인 모양새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180알을 팔고 660알을 나누어 주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약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조급해하는 것들이 답답해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이 조급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상황이 답답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내 몸뚱아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만간에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 조만간에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하나님은 내 이 상황을 역전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까봐 죽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660알을 팔고 한 판을 나눠도 아까울 판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럴 판인데, 아니 180알을 팔고 660알을 나누어 줘도 저는 하나도 조급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 아까봐 죽을 상황도 감사할 상황으로 저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귓가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기도해도 하나님 이건 응답 안 하더라 그러면서 주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어긋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지금 하를 보고 있지만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자, 서로 각자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9절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누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귓가에 큰 빗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요,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고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러도 외쳐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홀로이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귓가에 큰 빗소리를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큰 빗소리를
오늘 우리도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요,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할까 생각하지 맙시다. 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바리새인의 길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전부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요, 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서 이걸 보니까 엘리야의 인생의 주어는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36절과 37절에 공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6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바로 이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안 되면요, 어디에 붙들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염려에 붙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아픈 것에 붙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물질의 부족 때문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 뒤에 가져온 복사기를 보면서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도 서운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건강하기만 했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며 주님, 내 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도 이 약함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 저 안에 인간극장에 어떤 그 방앗간이 나왔는데 이 딸이 떡 뽑는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손이 이만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니 떡 보는 기계가 쳐다보고나 싶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딸을 도와주다가 엄마도 이게 말려가지고 손이 또 잘려. 떡 보는 기계, 다시는 떡 안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떡 기계 앞에서 또 서가지고 떡을 뽑고 있더라고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기계지만은 삶의 터전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녀를 보면서 참 저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이기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었지요. 그래도 힘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며 이기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정결치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이란 것을 알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여전히 땅의 몸을 딛고 있으므로 땅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외로이 싸웠던 엘리야의 그 갈멜살의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갈멜산의 전투와 같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과의 대결처럼 세상과 사탄,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과 더불어 또 내 자신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야 할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잘해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눈으로 본 것만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귀로 들은 것만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연수가 자꾸 많아지며 땅에 마음 둘 때는 점점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 몸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육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연약함이 씻은 듯이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내 안에 남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이 믿음만이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남고 불평이 남고 세상에 온전치 못한 것이 나를 끌고 가는, 나를 붙들어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그의 기도의 자세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엘리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인 줄 믿사옵고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강건케 하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근선의 질고에서 노임을 허락해 주실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현 씨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식 잘 섭취하고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 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비가 오는 이 하루 하나님 기도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